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저들의 조상으로 존경하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행위나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나 또 종교적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예수님을 주로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습니다. 또 우리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 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언약은 약속으로 번역 가능한데요, 이 약속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이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 사실을 함축하여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율법에 속한 유대인과 율법과 무관한 이방인과 모두 상관없이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저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언약에 참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되는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말을 많이 듣지만 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소홀히 여기기 쉽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까? 주님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언약에 참여하기 위하여 갖춰야 될 믿음을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증거하는데, 이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각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절대 신뢰관계가 전제되지 아니하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17절 이하 말씀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에게 아들의 약속이 처음 구체적으로 주어질 때 아브라함의 나이 85세였습니다. 아들이 없어 힘들어하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장차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또 나이 많아 아들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육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시작이었습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성경에서 몇 안 되는 선한 왕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공격을 받을 때에 저들을 대적할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백성들과 함께 적진 앞에 나아가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 왕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권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과연 유다 백성은 왕의 권면대로 적군 앞에 나아가면서 창과 칼, 무기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찬양대를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서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떠나는 믿음의 여정은 우리 홀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다니엘 웹스터에게 누군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제까지 당신의 마음에 품었던 생각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웹스터는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입니다. 우리는 과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가 계획한 것대로 되지 않고 모든 일이 엉클어지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우리는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합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 아브라함은 백세의 아들을 얻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치 않고 확신하였습니다. 본문 19절 이하의 그 사실이 이렇게 증거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아들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의심치 않고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택한 자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로마서를 통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임을 확신하고 자긍심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 이거 붙들고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진실로 확신합니까? 예수 믿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 사실을 확신합니까? 누가 뭐래도 영생을 소유한 자임을 확신합니까? 우리는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적어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는 날, 우리 육신이 다 늙어져서 이제는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적시로 영원하게 되어 주님 계신 나간에 들어가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썩은 몸도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이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또한 확신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은 제가 임의로 생각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확신한다면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 요구하신 것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은 안정된 생활의 기반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목적지를 가르쳐 주셨느냐? 목적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이 이제 10대 중후반으로 장성하였을 때 그를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과감하게 바치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은 100세 때 이삭을 외아들로 얻은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약속이 있지요. 내 후손이 별과 같이 수없이 번성하리라, 이 약속.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 죽으면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신의 후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확신했습니까? 내가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죽여 바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신뢰와 확신이 결국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순종을 강조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야고보 장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강조했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 장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 구원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에 순종의 행함이 포함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믿습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종이 순종해야지 불순종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전제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필연적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강의를 할 때 바울의 심정은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그저 지적 동의 정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주로 고백합니다. 주는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나 그 고백으로만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 고백도 필요하지만 그 고백에 덧붙여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 순종이라는 행함으로 연결되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합니까?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희생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여 저주관대 십자가인데 죽으시고 내게 율법을 지켜 이루신 의를 전가하여 나를 의로운 자로 세워주셨음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믿음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과 믿음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 가운데 순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23절 24절에서 증거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이 죽을지라도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의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그 능력으로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즉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믿음으로 삶을 마무리할 때 우리의 영혼을 적시로 영원하게 하여 주님 계신 낙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또한 확신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썩은 몸을 영광스럽게 부활시키시고 세상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실 하나님을 또한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를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똑같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먼저 아브라함은 개인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거부였고 명예가 있었으며 그리고 권세를 누렸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이 받던 개인의 복을 우리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가정과 가문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정과 가문은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민족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약속은, 그 언약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이 대규모의 회심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열방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육신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 나아갈 때 우리의 개인이 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고 우리 민족의 복을 받고 우리나라의 열방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확신하고 붙잡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의지하고 우리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나 주의 믿음 갖고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니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오늘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순종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뿐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구원의 믿음을 정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께로 인정받은 그 믿음,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선하심을, 그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무심치 않고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편 상황 가운데 처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의 약속을 확신하며 우리의 순종과 의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순종과 의신이 우리의 구원의 믿음의 정보에 순종한 자를 기뻐하시고 상급을 또한 베풀어 주실 줄 믿나이다. 아버지의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언약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개인이 잘되고 가정과 가문이 잘되고 민족과 열방이 잘되는 이 복을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열방이 구원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처럼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통하여 순종하는 믿음, 헌신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지혜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세상과 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복인 줄 믿사오니 이 복을 모든 사람이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이 복을 받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민족과 열방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문제 많은 우리의 삶,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며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고 세상을 이길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손들, 저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 국방의 의무 다 알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은신하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과 상급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위정자들은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은 나라를 사랑함으로 공평과 정의가 하수가 저르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이산가족의 상봉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주의 재림을 위하여 선교하는 그런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둘째 주일을 지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감사할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며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